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돼서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는 지금 원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응답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때를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감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하지 못함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당연히 기도가 응답되니까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가 그 응답이 우리 손에 주어질 때까지 감사함으로 평강 가운데 우리 상태를 지키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개론 특별히 이제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한 의미, 주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의 과정을 보면 그분이 음부 안에 사망 안에 들어가셔서 성경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거기서 이제 걸어 나오시죠. 그것을 곧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실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사역을 인정하셨다. 승인하셨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셨죠. 실제로 우리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신 것인데 그것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모든 사역을 승인하셨고 인정해 줬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부활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다. 사실 마귀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누구도 이 사망과 음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사망과 음부를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역시 사망과 음부를 이기는 권세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하심은 마귀를 멸하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음부를 이기셨다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를 이기셨다는 뜻을 갖고 있고 또 계속 보니까 2장 아까 24절에 사도행전 계시록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망과 음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즉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마귀를 멸하셨고 사망과 음부를 이겼다는 승리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의미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이 부활했다는 뜻은요, 그분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됐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영광 가운데 그분이 이 땅에서는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러나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화롭게 된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 앞두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 때가 이르렀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화롭게 하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3절과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이것은 즉 그분이 부활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결국 그의 꽃에 그 최고 영화로운 꽃을 활짝 피는 거죠. 처음에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껍질이 터져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과정을 겪어서 아름다운 영광의 꽃을 피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영화로움을 의미한다. 결국 주님은 부활하실 때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바로 생명 주는 영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과 우리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극적인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 그 안에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은 우리가 뭐예요?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왜? 부활은 곧 우리가 생명 주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게 부활하실 때 생명의 관점에서 그분은 사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죽으셨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맏아들로 태어난다, 이런 뜻이 여기에 말씀을 내세요. 여기 보니까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 앞에 부활에 써 있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렇게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뜻은 바로 그분이 오늘 말씀에 다시 그를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 예수님은 신성하신 분이죠. 그분은 이제 사람이 된 것은 그분이 인성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성 관점에서 볼 때 인성을 입으신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부활해야 그 인성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성적으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우리의 이러한 육신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들도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람으로서 뭐냐면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도 결국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맏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맏아들. 우리는 그의 많은 형제들, 하나님 관점에 보던 많은 아들들이고, 그분은 바로 영적으로 볼 때는 그의 인성 안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첫 번째 맏형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표현이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많은 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한 생명 관점에선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형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는 바로 우리가 동일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듭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의 생명의 처음에 첫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실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한 5가지 정도 요점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사역을 인정과 승인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망, 마귀를 이겼고 사망과 음부를 이겼다는 다양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의 부활은 이러한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죠. 머리.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을 따라. 어제도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런 우리 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머리에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그 기름 부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영 안에 오신 주님께 돌이켜야 돼. 무엇을 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주님한테 돌이키고 그분께 물어봐야 돼. 그분이 머리고 그분이 으뜸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붙잡지 않고 그분께 질문하지 않고 그분을 말하지 않고 내가 결정한다면 그건 진짜 그것이 죄죠, 죄. 어쩌든지 그분을 계속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날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부활은 그분이 생명 주는 영,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단은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얘기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주님은 바로 부활의 영은 바로 생명 주는 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주님을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뭐가 돼요? 영이 되었나니. 그 다음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왜? 이제 그분 자체가 뭐예요? 바로 생명 주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돕는 자인데 그분은 첫 번째 보혜사로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보이는 임재로. 그러나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제 보이지 않는 보혜사예요. 영이신 보혜사. 육신을 입으신 보혜사와 영이신 보혜사. 그래서 내가 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근데 다른이라는 뜻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지만 모양이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보혜사는 육신, 사람으로 오신 보혜사고, 두 번째 보혜사는 똑같지만 어디? 영으로 오신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 주는 영이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가 호흡하죠. 이렇게 영, 공기처럼 받아들이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바로 성령으로 제자들과 그때부터 함께 하셔요. 우리가 그 임재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사실은 영원히, 뭐 세상 끝나도 우리 다음 시대에 함께 하시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이 체험 믿어지면 우리가 사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잠깐 육신 안에 있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함께 한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부활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임재는 눈에 안 보이죠. 공기, 영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은 항상 함께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임재, 성령 하나님과 우리 모두는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이제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임재는 항상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분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느끼죠. 그러나 체험적으로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나서 나는 주님이 늘 말씀하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걸어 들어오신 건지 아니야. 창문을 열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벼랑간에 짠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벼랑간에 나타나셨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두려움 가운데 너무나 기쁘고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구나. 너무나 좋다. 근데 안 보여요. 벼랑이 사라지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분이 나타나시고, 있다고 너무나 좋아할 때는 그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집 다시 나갔다 이렇게 표현이 안, 그냥 그분이 나타나셨다 사라지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냐? 꼭 제자들이 주님이 안 계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이 또 어느 상황 가운데 주님이 안 보이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받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할 때는 안 보이셨어요. 그런 것이 가정이 훈련되다 보니까 그들이 알고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도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좀 보여주세요, 나타나세요 많이 기라지만, 뭐 일생 한 몇 번 정도나 하나님이 쫙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대부분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하셔요. 그래도 그분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신데, 우리가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과 영 안에 있는 주님을 이렇게 깊이 알면 그 임재를 쉽게 체험하죠. 영 안에 계신
생명의 느낌을 갖고 쉽게 알 수 있어요. 영의 느낌을 가지고. 그런 인식이 없으면 자꾸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걸 잠깐 보려고 그러니까 시험이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다가 막 이상한 예언, 이상한데 많이 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돼요. 또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하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 아니, 그분은 어쩐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가정을 봅니다. 사망과 음부 안에서 범죄한 천사들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전파하시고 이제 유유히 그 죽음의 사망과 음부에서 걸어나와 주님이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부활하사 주님이 생명 주는 보이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한영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